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2025년 새해 성공 시리즈로 성공적인 2025년을 원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때 오늘 핵심으로 들어야 될 것은 정직하구나.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다 아시죠? 그렇지만 잊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정리를 딱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 사랑교회 예배당 떠날 때 올 한 해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뭡니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정직. 예, 그겁니다. 자, 오늘 2025년 아직도 새해입니다. 그죠? 새해 때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서든 오늘 정말 한번 올 한 해 성공적으로 한번 보내고 보고 싶다. 그리고 작년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린 2025년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전성기를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전성기로 보내고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말씀하겠지만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이에요. 정직은 우리가 정직하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뭐라고요? 정직이다. 예. 정직한 자야만이 하나님 은혜를 봅니다. 그래 오늘 설교는 정직은 하나가 아니고 크게 보면 세 가지 정직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세 가지 설교를 할 건데 첫 번째는 한번 크게 합시다. 말에 정직하자.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돈에 정직하자. 네,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고요. 끝으로 세 번째 성적으로 정직하자. 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외에는 그 어떤 성관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 세 가지로 통해서 정직은 말과 돈과 성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나는 지금 어느 부분은 잘하고 계시고 또한 어느 부분은 약한 것을 알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약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잘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첫째 뭐에 정직해야 되냐? 말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을 순간 우리는 이제 거짓의 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인 정직한 영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뭐를 하지 말았고요? 서로 거짓말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삶, 정직함을 특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정직함의 그 바탕은 뭐냐?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와 있을 때 그 정직함이 바탕이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했던 말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말이겠죠. 인정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을 신중하게 조심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타인이 내한테 말을 걸었을 때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가급적으로 말수를 많이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여러분, 술을 먹으면, 술이 왜 안 좋냐면 술을 먹으면요 말을 자꾸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술을 먹든 술을 안 먹든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리스도인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가 뭐냐?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가급적이면 필요한 말, 덕담, 격려의 말, 응원의 말 말고는 가급적으로 하지 말고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36절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 했던 말 다 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의 대표적인 게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야곱과 에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뭐냐?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에서를 속여요. 뭘 속입니까? 장자권을 속여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들어요. 어떻게 빼듭니까? 속이죠.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을 빨리 끓여달라 할 때 야곱이 그래. 형의 장자권을 내한테 주면 이걸 주겠다니까 에서가 뭐 대단하냐 해서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그 축복권을 바꿔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에서의 잘못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두 번째, 야곱은 또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거짓말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야곱이 팥죽을 끓여가지고 에서를 속일 때 야곱의 생각으로 속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잘했어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그걸 시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곱은 피해자입니다. 야곱은 어린 나이에 엄마가 시켜서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 작품은 누구냐면 사실은 리브가예요. 앞에 드러난 것은 야곱이지만 그 실체를 보면 리브가거든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 사건 이후로부터 성경에 그 이름이 사라집니다. 성경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야곱이 아니라 리브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성경에 리브가 이름이 없어져요. 자, 리브가가 잘못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장자를 통해서 축복권을 준다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해서 그걸 빼들었잖아요. 그거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사건이 어떻습니까? 에서가 안 그래도 화를 쏘고 남성스러운 에서가 야곱을 죽일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버지 입장을 한번 봅시다.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뭡니까? 형제들까지 싸우는 게 가장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싸움을 넘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이게 엄마인 리브가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쩝니까? 야곱을 살리려고 외삼촌 자기 오빠 집에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왜요? 이게 실제 일어날 사건이고 일하다가 집안이 몰락한다고 생각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리 말의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벌어진 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자, 보세요. 자기 아들한테 그 장자 축복권을 줬으면 그걸 했는데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니까 야곱이 거의 몇 년, 14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요. 개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신분은 개고생할 신분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재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 가서 고생할 나이가 아닌데 야곱이 착해요.
그 14년 그 재벌집 아들인데 외삼촌 집 가서 재벌집 아들 행세를 합니까? 못하죠. 양치기 노릇을 해요. 그런데도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자기 라반의 집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올 때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 개입 안 했으면 야곱은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거짓말이 실제로는 야곱이 거짓말했지만 그 실질은 리브가의 욕심 때문에 이 가정이 몰락할 걸 하나님 살려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고 아무리 누가 이쁘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을 어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그 법칙과 말씀에는 따라합시다. 순종하자. 그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입니다. 리브가가 잘못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에사한테 장자권을 주는 걸 순종 안 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시켜서 야곱을 하니까 집안이 몰락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9절, 69절, 7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뭐냐? 베드로의 거짓말이에요. 베드로가 언제 거짓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걸 아시,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잡혀요. 잡힐 때 베드로가 3번을 거짓말해요. 근데 3번째 거짓말을 할 때는 어떻게 욕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너무 무섭다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욕하면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 죄는 제가 볼 땐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영원히 배신자의 낙인을 찍혔고 베드로는 그래도 그 명예를 회복해서 아직도 12제자의 최고 어뜸은 베드로잖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그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게 했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빨리 따라합시다. 빨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는 뭐냐?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세상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의 차이입니다. 즉 죄인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교회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밖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큰 죄는 안 짓도록 작은 죄를 짓지만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 리브가는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큰 죄를 지었지만 곧바로 닭 울기 전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다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언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특성은 거짓말을 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고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봅시다.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 대통령한테, 여러분 시장한테 참 김 선생님 잘했다면 기분 좋죠?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오늘 잠언서 12장 22절은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저주가 뭐냐? 하나님한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미움을 당하냐? 거짓된 입술,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말이 진실되게 행하는 자, 즉 정직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봅시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재산, 돈, 명예, 아파트, 예금 통장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아주 평범하지만 딱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정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알고 여러분을 기뻐하면 세상에서 가장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제일 하나님한테 복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말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기뻐합니까? 진실하게 행하는 자.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 진실하게 행하는 자. 예. 자,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거다.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행한다면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축복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 없이 가다 보면 이것들이 어디에서 다 쌓인다? 쌓이는 게 어디에 쌓입니까? 천국에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 여러분의 예금 통장이고 그게 진짜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37절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냐?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라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따라합시다. 예라고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 이상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요라만 해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말을 하지 말고.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가 말 중에 예 아니요만 한다면 그 사람이 아주 말이 간결해져요. 예. 그리고 침묵해지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성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말을 들어주고 침묵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안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즉 말은 우리 신앙과 인격을 반영하는 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좋은 말을 하고 그렇죠? 좋은 행동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 더 다집시다. 오늘 나는 첫 번째 말에서 정직하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실화입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 6.25 때요. 이북에서 봉산 정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목사하고 지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에서 피해서 다 남한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올 때 휴전선에서 늦게 내려온 목사들하고 지주들이 있어요. 근데 벌써 북한군이 딱 그 철도 앞에 딱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해가지고 뭐 농사 짓다 뭐 통과인데 지주집 하다 그거 보는 데서 총으로 사살해 죽이더래요. 그런데 그 피난 행렬 안에 누가 있었냐면 목사가 있었대요. 실합니다. 간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북한에 신문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 신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총살을 하냐면 지주집하고 특히나 목사를 죽였대요. 그 앞에서 못 넘어가게. 이 목사가 이제 자꾸 순서가 오니까 얼마나 다급합니까? 근데 그 목사가 얼마든지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뭐 하다 왔냐, 뭐 선생이다, 아니면 뭐 일하다 왔다, 무직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통과하는데 이 목사는 거짓말을 안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벌을 받는데. 이렇게 정직하게 그 공산당 앞에서 딱 해가, 어이, 당신 뭐 하다 왔어? 하니까 이 목사님이 정직하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북의 목사입니다. 딱 했는데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듣는 공산군이 목사라는 소리를 못 듣고 목수라고 들렸는가 봐요. 분명히 목사는 나는 목사입니다 했는데
이 계례군이 뭐로 들렸냐면 너 목수야 빨리 가 하면서 그래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거짓말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최고의 복은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중환자실에서 이거 끼고 3년 동안 개고생하다 죽는 거나 여러분 순교해서 죽을 때 그게 불행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최고의 상급이 순교입니다. 그 죽으면 순교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순교를 내가 마음대로 하면 그 자살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가 사실 나 목사 돼서 죽었다면 그 사람 최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째도 한번 죽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 죽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정직한 게 왜 중요하냐면 2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가 뭘 했습니까? 유태인들을 잡아내서 홀로코스트에 600만 명을 죽여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 지금 부산의 인구가 340만 명이거든요. 600만 명이라면요. 서부 경남, 저 경상도에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틀러가 그리 죽인 거예요. 그만치 무서워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카톨릭 국가입니까? 기독교 나라입니까? 독일은요 기독교 나라입니다. 독일하고 영국은 기독교고요. 프랑스는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데 독일의 대표적인 기독교인이 누구냐? 보네프입니다. 보네프라는 그 목사 아주 유명하고요. 근데 제 말은 게시타포가 이 기독교 집안에 유태인을 숨겨준 거예요. 유태인을 박멸하려고 게시타포가 그 집에 정보를 듣고 갔는데 이 기독교인 집에 부잣집에 유태인 가족을 어디에다 숨겨줬냐? 지하실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걸 이제 게시타포가 정보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잡으면 전부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서 다 죽죠. 그 가서 문을 열고 딱 하니까 그 집 주인이 게시타포가 그래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어디에 유태인이냐 빨리 찾아내라고 하니까 유명한 말을 해요. 여기는 유태인이 없습니다. 인 거예요. 유태인이 없어? 그러면서 신랑이 하다 갔대요. 그 아들이 그랬대요. 아버지 왜 거짓말 하세요? 우리 집에 지하에 유태인 가족인데 왜 거짓말하는데 여기 유명한 이 아버지의 명언이 나와요. 아가야, 아빠는 1층에 없다 했지 이 집안에 없다는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 아버지가 뭘 했냐면 여기 없다는 말은 1층에 없다는 말이지 이 집에 유태인이 없다고 했으면 거짓말을 했지만 지혜롭게 여기 1층에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경우든 지혜를 발휘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새빨간 거짓말은 나쁜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미국 사회 본토 시카고에 들어가서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1992년도 때 들어갔고 1997년도 미국 시카고 가서 거의 한 달 동안 미국 본토 사회를 딱 봤는데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거짓말을 안 해요. 의외로 거짓말을 안 해요. 미국 사회 본토에 가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정직하냐 얘기를 하면 거의 다 믿어줘요. 그래서 일본의 사회학자, 세계적인 사회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쓴 책 트로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회가 가장 선진국가고 가장 문명이 뛰어난 나라에는 GNP, GDP가 아니래요. 뭐냐? 국민 간의 구성원 간의 트러스트, 신뢰가 있는 사회가 가장 선진화된 사회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정직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거기 비해서 대한민국 그렇게 정직하지가 않아요. 이 대한민국에 지금 800만 그리스도인 있다. 800만 그리스도인 중에 100만 명만 정직하면 우리나라 이건 안 돼요.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는 예와 아니요라는 정직을 지키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오늘 뭐에 정직해야 되면 돈에 대해서 정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돈은 절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고 크든 적든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이 돈에 대해서 정직한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핵심적인 노는 게 누가복음 19장 1절 10절에 아주 긴 시간 동안 1절에서 10절은 되게 많이 할애한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와요. 세리장이 뭐냐? 그때 유대인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한테 최고의 반역자라면 이 세리장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내려와서 자기 집에 갈 때 삭개오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가 빼뜨린 것은 4배로 다시 갚겠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삭개오의 믿음을 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한테 재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우선이 돼야 되고 부정직한 거 있으면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미리 이 땅에서 정산하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떠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갚지 않은 빚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갚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거하고 회개하지 않고 서는 거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될 때 최대한도로 우리가 회개할 것은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갚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갚아야지 이 땅에 30년 있으면 떠나고 이제 진짜 우리가 천국에 살 때 그걸 가지는 게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큰 사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부부의 사건이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 이 부부가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1억이 있다면 1억을 다 베드로 앞에 내는 게 아니고 일부를 숨기고 베드로 앞에 내요. 이게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걸 읽을 때마다 놀래요. 이 큰 죄가 아니거든. 자, 보세요. 내가 집을 팔아서 1억을 짓단 말입니다. 뭐 사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걸 1억을 안 내고 8천만 원만 내고 2천만 원 우리 자식을 위해서 빼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한 아나니아하고 삽비아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 죽습니다. 이때 적사해 죽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돈을 감춰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8천만 원 예입니다. 예니까 들으세요. 8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숨겨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너희가 적사한 이유는 뭐냐?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8천만 원과 2천만 원 속일 수도 있지만 그걸 성령님 앞에서 속였기 때문에 적사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헌금을 할 때, 자, 오늘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들으십시오. 헌금은 액수가 많은 건 절대 안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가부가 두레돈에 던지는 그 자그마한 돈도 하나님 크게 본다. 즉 헌금은 그 마음의 중심을 봐요. 할렐루야. 아멘. 10억에 헌금하는 것보다 오늘 만 원을 헌금해도 자기의 정직한 그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왜냐? 목사는 어떤 성도가 1억 헌금하는 게 눈에 크게 보입니다. 맞죠? 근데 반면에 우리 가난한 성도가 만 원만 헌금했다. 그러면 그게 인간이 목사를 볼 때는 만 원이 적게 보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인정합니까? 자, 그러면 목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으로 돌려봅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요, 모든 것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1억이 돈을 크게 보겠습니까? 만 원을 크게, 다 똑같이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료로 구원을 받았죠. 그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가장 적절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죽은 사람 다시 살린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수치적으로 제일 강조한 건 미국의 2023년도 미국 예산이 대략이고 어제 죽었던 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아시아요? 못 살리죠. 그 말은 미국의 그 1년에 총 세계 최고의 강국 미국 예산으로도 한 사람을 못 살리죠. 그 말은 구원은 최소 미국 예산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만치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는 10억, 100억 성급하는 게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100조를 해도 하나님 눈에는 그 크게 성해도 안 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은 그 헌금하는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에 왜 부정직한가 합니까? 돈에. 이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과 거짓은 한 친구입니다. 부부 사이입니다. 욕심과 거짓말은 똑같은 친구라고 더 친구를 떠나서 부부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해요. 이해합니까?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지만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반드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왜 거짓말 하는가를 보면 그거는 바로 욕심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을 줄이는 방법은 감사와 만족이에요. 여러분 삶에 감사를 하고 만족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더 얘기할게요. 뭐냐? 미국에 친구 잭이라는 친구하고 잭슨이라는 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대학을 못 나와서 이 애들이 사기를 거짓말을 잘 치다가 결국 사기까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기를 잘 많이 쳤냐? 골동품 가게 하면 골동품 이게 큰 돈이 되거든요. 근데 가짜 골동품을 진품이라 속여서 그렇게 장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을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야, 잭과 빌 가게 가니까 그 골동품이 전부 다 거짓말이야. 소문이 이제 떡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골동품 가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이 안 사러 오니까. 그래서 잭과 빌이 어떻게 했냐? 야, 잭, 빌, 우리 이제 1년만 정직하게 살자. 1년만 정직하게 살아서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사기치가지고 이 도시 떠나자라고 그렇게 해가 잭과 빌은요, 이 똑같은 놈이라. 그래서 좋다. 그럼 1년 동안 우리 정직하게 한번 장사를 하자 해서 1년 동안 잭과 빌이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했대요. 정직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이어코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고 이제 거의 다 마을에 자기 두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다 쌓였어요. 그래서 잭과 빌이 그날 저녁에 골동품 가게에서 서로 얘기를 해. 잭, 우리 1년 동안 정직하게 살았지. 빌, 그래 맞아, 우리 정직하게 살았지. 이제 우리 내일부터 한탕 크게 하고 다른 데 도망가자 하니까 잭이 뭐라는 겁니까? 빌, 미안해, 나 그래 못하겠어. 왜? 1년 동안 이렇게 정직하게 사니까 이렇게 좋은 줄 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이 잭이 그러니까 빌도 그렇지, 나도 그래 생각해서 1년 잘하고 나는 크게 사기치고 떠날랬는데 1년 동안 너 빌 네 말처럼 1년 동안 해볼까?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다시 우러러보고 존경해주고 칭찬할까? 이 기쁨이 너무 좋았어 하면서 그 1년째 되는 저녁에 그 애들이 그 다음날 사기를 안 치고 계속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미국의 정직한 잭과 빌의 골동품 가게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말한 이 사기꾼들은 사기를 칠 때는 불안하고 갑갑하고 그랬지만 막상 자기들이 약속을 해서 1년 동안 정직하게 사니까 못 보던 세계를 본 거예요. 정직하게 사니까 발 뻗고 자고, 정직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직하게 사니까 그들을 믿어주니까 거짓말 하던 것보다 훨씬 좋은 세계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존경한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해요. 우리는 부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이 부러울 줄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정직하게 산 사람은요, 발 뻗고 잡니다.
여러분 발 뻗고 자는 행복이 얼마나 큰가 모르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이에 수면제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부정직하게 살고 죄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발 뻗고 못 잡니다. 사기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죄가 드러날까 전전거언하고, 심지어는 살인한 사람은 그거 쫓아다닌다고 제대로 삶을 못 살아요. 또한 기소 중지된 사람은 언제 어느 순간에 불신검문 당해가 자기가 붙잡혀 갈지 모르는, 즉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비록 내가 돈을 크게 못 벌었지만 따라합시다. 발 뻗고 편하게 산다. 이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한테 쫓기고 사람들한테 그게 하면 그게 뭐라 얘기하냐,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비록 돈이 적고 하더라도 잠잘 때는 두 발 쫙 뻗고 마음대로 잘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늘 올 한 해 정직해야 될 게 세 번째는 성적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듯이 우리 속은 사실은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 성전 제도가 없어지면서 성전이 새로 만들어져요. 그게 어디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 몸을 하나님이 말하신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이 몸을 사용해라는 거예요. 결혼 제도 없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하고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그게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마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생활, 부부생활은 부부 안에서 해라는 것이 정확한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혼은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해라. 아내는 한 남편만, 한 남편은 한 아내만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고, 어떤 경우도 이 불륜공화국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불륜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륜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절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아내만 사랑하고 한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할게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극복하는 장면이에요. 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극복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래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오늘 이 세 가지를 또 가슴에 두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첫째,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눈으로 볼 때는 보디발 아내밖에 없었지만 요셉이 있으면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어떤 경우든 오해하지 마시고들, 어떤 여자, 어떤 남편은 단둘이 있지만 그걸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큰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범합니다. 앞에 거는 요셉은 간음을 안 했지만 뒤에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밧세바한테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남편 이름이 우리아예요. 우리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에 갈 때 그 아내를 자기 궁전에 불러서 간음을 하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해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큰일 났다 싶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휴가를 보내가 그 아내하고 잠을 자게 했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정직 일주일 동안 그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완전 곧 있으면 밧세바의 간음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쩌냐, 우리아를 멀리
전쟁에 가장 치열한 전쟁에 보내서 죽여요. 적살인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해요. 너는 그 어린 양이 한 마리 있는 집에 그 양이 100마리 있는 집 주인이 그 양을 훔쳐갔다면 너는 어떻게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회개로 그 죄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다윗은 회개를 행기 10편 51편에 보면 베드로처럼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개는요, 그 죄에 대해서 회개는 받아주지만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요. 무슨 말인가? 그 이원 투트랙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하면 이 내 죄에 대해서 도말도 되지만 죄의 결과도 없어지는 거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나단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윗 집안에 칼이 안 떠난다요. 어마어마한 저주가 이제 다윗 집에 밀어 닥쳐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했지만 그 죄가 닥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지어서 회개를 하면 회개는 되지만 그 결과는 그대로 여러분한테 남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죄를 아예 안 짓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짓더라도 자범죄에 작은 걸 하지만 치명적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그거 오늘 말씀이 여러분한테 가슴에 박혀서 그만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가 일어나냐면 크게 세 가지. 한 집안에 한 아버지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을 다윗은 다 겪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장남이 자기 아들, 셋째 아들인데 엄마가 달라요. 이종 여동생을 성관계가 아니고 강간을 합니다. 이거는 치명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암논이라는 이 자기 여동생, 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고 내비치니까 이 여동생이요, 울어요. 우니까 지 오빠가 그게 누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과 자기 친여동생이 죄를 뒤집으시고 천연대에 오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압살롬이 가만히 안 있어요. 3년 동안요, 연기합니다. 딱 숨어서. 절대 안 드러나게.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자기 이복형 암놈을 잔치에 초대시켜서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정의 첫 번째 동생의 형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해서 다윗을 죽이러 쳐들어올 때 다윗이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 울면서.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다윗이 거느렸던 후궁을요, 백주대나 성 위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왜?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참혹한 일이 아니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서 이런.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누가 왕이 되냐?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또 솔로몬 왕의 세 번째 아들이 그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구테타가 진압이 돼서 솔로몬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되는데 나중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또 죽여버려요. 형과 형이 죽이고 형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이거는 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그것도 성왕이라는 다윗 집안에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시초가 어딥니까? 다윗이 후궁의 여자도 아니고 자기의 목숨 거는 우리아라는 자기의 충신의 아내를 건드린 죄가 이만치 엄청난 일이 벌어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성범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떤 경우든 예수 그리스도는 성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게요. 그러면 하수동 목사님, 우리가 이만치 정직이 중요한데 정직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직해지는 비결은요, 매일매일 간단하게 오늘 하나님 제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정직해져요. 제가 그때 우리 매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죄의 무서움을, 치명적인 무서움을 알면 절대 죄를 안 짓거든요. 그 말을 매일 하는 순간 절대 여러분 죄 안 져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듯이 오늘도 기도할 때 잠시
1초, 3초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정직이 있는 순간은 절대 거짓말 안 해요. 할렐루야. 오늘 좋은 거 비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짧게라도 내가 정직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시편 25편 21절에 정직과 성실함이 나를 지키게 하소서.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두 가지에서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지키는 것은 돈이고 여러분 아내고 여러분 부모고 여러분 뭐 가진 뭐 권력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을 지키는 건 크게 합시다. 정직이다. 여러분이 정직하면 정직이 여러분을 지킨데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2025년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 세 가지에 정직해야 된다. 어떤 경우든 말에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 돈에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 성적으로도 아내 외에 남편 외에 정직할 때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올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경영학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기준이 있어요. 네 가지 기준이에요. 첫 번째, 첫인상과 끝인상이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악은요, 첫인상도 안 좋고 끝인상도 안 좋을 때가 그게 사람 최악이에요. 처음에 인상도 더러운데 끝까지 더러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얘기해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첫인상도 안 좋고 끝인상도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첫인상은 좋은데 끝인상이 안 좋을 때 이것도 안 좋아요. 첫인상은 참 사람 좋게 보는데 끝인상 보니까 안 좋았단 말입니다. 아, 보이 저 사기꾼이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냐면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은 첫 모습과 끝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조금 좋은 거예요. 첫인상은 안 좋았는데 끝인상이 좋을 때 사람들은 뭐라냐면 그 사람 보기하고는 다르군. 그렇게 얘기해요. 첫인상은 참 사람 제 별거 아니라는데 끝에 보니까 사람이 진국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경우에 돼야 돼요. 비록 첫인상은 안 좋았지만 끝인상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보다 본 모습도 여전히 처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제일 좋은 것은 뭐냐? 첫인상도 좋고 끝인상도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냐? 참 저 사람 좋다. 왜? 저 사람은 이 말을 해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변함없이 간다. 그리스도인한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꼭 나오는 말은 저 집사, 저 어른, 저 사모님 참 사람 한결같다. 그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말은 뭡니까?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의 첫인상과 끝인상의 기준이 뭐냐? 그게 정직한 거예요. 처음도 정직하고 끝도 정직한 한결같은 사람일 때 처음과 끝의 기준은 뭐라고요? 정직입니다. 2025년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과 돈과 그리고 성적으로 정직하면 반드시 축복받는 2025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